이 지구상에서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명절입니다. 중국에도 없습니다. 중국에 그냥 조선족들이 있으니까 추석이라고는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원래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조선족 사람들이 추석 때가 되면은 월병이라고 하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나누어서 먹는 정도로 하고, 직장 이런 데는 다 똑같이 종전과 다름없이 일을 하니까 우리가 제일 가까운 중국이 그러니까 아시아 어느 지역도 추석을 우리처럼 이렇게 거창하게 며칠씩 놀면서 세는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봐도 이건 한국에서만 지키는 명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땅에 다 뿌리를 내리고 살고 우리 문화 속에서, 전통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추석과 기독교를 어떻게 매치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좀 깊이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기독교인과 추석 이렇게 정했는데 너무 많이 빠지셔서 좀 그렇습니다. 다 같이 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좀 보면은 지금서부터 45년 전입니다. WCC라고 부르는 세계 기독교 연맹이 만들어진 거는 거의 한 60년 넘었습니다만은, WCC 세계 기독교 연맹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 이쪽에 다 이런 여러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의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싱가포르에서 1970년에 동아시아 지역 교회 총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총회에서 파란 글씨로 써있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처음 선포된 복음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된 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기독교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가죠. 그때 퍼져나간 첫 번째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이방에 있는 교회 가운데는 안디옥 교회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루살렘 본산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방 세계인 안디옥으로 퍼져나가서 선포된 복음, 그리고 이제 그게 유럽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유럽이 거의 기독교화 되고 난 다음에 영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카나다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카나다, 미국 땅에 기독교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로 가고 호주로 갔죠. 그 사람들이 또 거기 가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아시아 지역으로 기독교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영국에 의해서 중국으로 기독교가 들어갔고, 또 한국은 미국, 영국, 카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선포된 복음은 서로 다른 시대와 다른 길을 통해서 화분에 담겨져 아시아인에게 전달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분에 담겨졌다는 말을 여러분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으로 전달된 기독교, 한국으로 전달된 기독교, 중국으로 전달된 기독교가 약간씩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이미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지키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문화 속으로 기독교가 전달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거를 어떤 화분에 담겨져서 갔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한국에서 140년, 135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기독교라는 이름이 아니고 이름을 바꾸어서 경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라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신라시대 경주에서 발굴된 유물 가운데 십자가 모양의 유물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그게 지금 숭실대학 박물관에 다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중국의 기독교가 처음으로 중동 지역에서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중국도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기독교다, 예수교다 그러면 아예 우리나라처럼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였기 때문에 이름을 경교라 그러는 이름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아마 경교라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뭔들 모르니까 잘 아마 반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한 지역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발전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온 거죠. 이런 식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올 때 전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전달되는 시기, 전달되는 그 때의 문화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토양, 문화적인 바탕 위에다가 뿌리가 내려져서 오늘날까지 여러 종류의 기독교로 발전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변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핵심이지만은 어느 나라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어느 시대에 갔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다를 수 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걸 이제 아시아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는 동양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카나다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다른 색깔이나 다른 모양의 기독교는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과 토양 안에서 우리 기독교가 새롭게 발전해야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 토착화 운동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토착화 운동.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지금도 연세 많이 드신 어른들 가운데에는 꼭 찬송가는 예배 시작할 때 3자만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지금서부터 기독교가 우리가 130년 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미국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면서 낮에는 꼭 11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셔요.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죠. 이민사회 가면요.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다 이민교회들이에요. 저희 처음에 와서 우리 교회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 교회를 빌려가지고 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교회는 12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점심 먹고 모여가지고 왜 그 사람들이 자기들 교회니까 자기들이 먼저 예배 드리고 간 다음에 우리는 교회를 빌리는 거니까 1시에 2시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오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예배를 11시에 드려야지 왜 1시에 드리느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러면서 막 또 소리를 지르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오시면 저는 그럽니다. 장로님 한국의 11시는요 미국의 밤 9시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 제일 술 먹고 사고가 많은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렇게 설명해 줘도 막무가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도 보이지 않게 힘 있는 나라들이 전해준 것을 그대로 수용하려고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한국에 지금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 하셨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말씀 다음에 또 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러 서셨는데 선지자 이사야에 글을 갖다 주었다. 그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주권을 일본에게 뺏겨가고 있을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눌린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눕는 자들에게 이런 걸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구나. 우선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조금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 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이런 것을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느끼는 느낌하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경을 읽을 때 받는 느낌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하고 호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똑같은 주일날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해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흑인들, 서양 사람들, 요즘 같으면 시리아 난민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 편안하게 쉬게 해주겠다 그러면 시리아 난민들의 입장으로 보면 도대체 예수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만은 마찬가지예요. 탈북자들이 우리 같은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형편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목사님 설교는 그냥 무조건 죄인이라 그러고 북한 나쁜 놈들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몰아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가 보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릴 맛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따로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미 벌써 공단 지역에 서울 같은 데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복음은 다른 각도로 받아들여지고 해석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다문화 가족들, 외국에서 시집와서 한국 남자하고 살면서 심심하면 두들겨 맞고 사는 사람들,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좁게 생각해 보면서 또 넓힌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그다음에 긴 역사 속에서 뿌리받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종교하고 관련지어서 우리가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생각되어지고 연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토착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더라도 우리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한국의 역사라고 하는, 한국에 그동안 5,000년 동안 타 종교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렸던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일 첫째가 기독교 찬송가에 토착합니다. 제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런 말은 쓰지 않았지만은 우리 찬송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번에 새로 만드는 이 찬송가 속에는 한국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작사, 작곡한 찬송이 142곡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요 전에 쓰던 찬송가, 우리 여기 주보에도 가로하고 그 찬송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통일 찬송가라고 그러는데 통자를 써놨죠. 거기는 우리나라 교수들이나 우리나라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찬송가가 34곡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음악 수준이 대단합니다. 세계적으로. 세계 각국의 음악대학에 한국 유학 간 학생이 없으면 다 문 닫아야 될 판이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많이 공부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송가를 우리는 배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작사 작곡한 142곡의 곡을 넣어서 이 찬송가를 새로 만드는 것은 토착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쓴 찬송가가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이 찬송가는 못 쓰겠습니다. 이러는 교단이 지금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가, 이번에 여러분들 성경 찬송 가지고 계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찬송가, 이 찬송가 맨 앞에 이 찬송가를 만들면서 서문을 써놨어요. 이 서문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찬송가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찬송을 가르쳐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던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를 만들 때 언더우드 찬송가라는 한도 있었고 옛날에 찬미가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찬송가를 한국말로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그 앞에 서문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그러면 이건 서양 사람들이 부르던 찬송인데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신앙 고백 위해서 많은 찬송가가 만들어져서 대체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외국에서 들어온 찬송가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것만을 고집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다는 거죠. 이게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점점 지금 142곡이 된 것처럼 다음에 언젠가 찬송가를 만들 때는 아마 한 300곡쯤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만드는 가락이, 곡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아요. 그리고 그 가사의 내용이, 그리고 딱 들으면 우리의 모국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말을 갖다가 번역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국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토착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든 찬송가를 이 찬송가 속에 여러분들 지금 매주 부르는 것 같은데 많아요. 오늘 제가 여기 주보에 적어놓은 건 다 한국 사람들이 작곡한 찬송가도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새로운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누구예요? 써있으니까 뭐 글자가 김동진이라 그러는 박동진 쏘리. 우리나라 판소리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이만큼 판소리 하는 사람 없습니다. 국가가치 때문에 아주 무형문화재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성경도 내가 판소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판소리로 만들어서 예수절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풀렸대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이 머리를 조금 올려주세요. 스스로 내치시고 악목 세상 많은 백성들 죄 있음을 던지시고 내려오심이 그 아닌가. 때는 기원전 5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나라를 세우고자 했지만 옳게 이루가지 못한 이 무렵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왠가 소란이 일어나는데 뭔 일이래요? 이 사람아 몰라서 물어. 가이사하고 수도가 호적을 안 한다고 말이여. 옛날 자기의 고향으로 호적하러 오는 사람들이라네. 사람들이 모여든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천리 가양 먼길 그냥 찾아오는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꾸역꾸역 모여든다. 난리가 따로인 나무정명정 난리로 나방강 날짜 늦었으나 벌레벌떡 오는구나.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 약게 타고 낙이 타고 건들 오는구나. 이런 겁니다. 우리 성장로님이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들썩들썩 하시려고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전통적인 음악에다가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찬송도 맞춰서
하자는 게 기독교 토착운동화의 이제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 보세요. 이제 예수님 그림을 보면요, 전부 서양식의 사람이 예수로 나타나고 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나타나는데, 김기창 화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전염병을 앓다가 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데리고 다니면서 찬송을 가르치고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볼 수는 있기 때문에 늘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전부 한국식으로 다시 재조명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지금은요, 이 김기창 화백이 그린 그림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갓 쓴 사람들이 이거 뭐 예수 지금 부활승천해서 하늘로 날아가는데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가지고 갔다가 카렌다를 만드는 나라가 여러 나라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동양식으로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나도 가도 되겠습니까? 해서 가다가 풍덩 빠지는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의 토착과 연극이나 탈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를 가지고 기독교를, 성경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자. 이거 뭐 사진이 깨끗하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건 한신대학에서 몇 년 전에 졸업식 할 때 졸업 장면이에요. 전부 다 위에다가 가 쓰는 것처럼 우리 양반들이 쓰는 시커먼 그 모자 같은 거, 가운을 입고 학사모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전통적인 것을 하자. 그 학사모라고 하는 거는 그 미국에서 만드는 거고 영국에서 만드는 건데, 우리가 그걸 꼭 따라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는 거죠. 근데 서양도 지금은 꼭 일률적으로 똑같게 하지를 않습니다. 대학마다 다 다르게 만듭니다. 이런 것도 우리 문화에 맞게 우리가 가져가지, 덮어놓고 서양 사람들이 갖다 준 거라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만 착각을 하는 것은 우리 것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추석 명절은 한국형 감사절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추석은 한가위라고 그러죠. 한가위라는 말은 계절의 중심이다, 생산의 중심이다, 풍요의 중심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선조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인날만 갖게 하소서. 우리 욕심도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도 우리 백성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가배라고 하는 말은 추석을 말하는 것인데, 삼국사기라고 하는 서기 32년입니다. 그럼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서기 32년경에 신라 유리왕 때에 한가위라 이렇게 부른 데서 그것을 줄여서 가배라 이런 말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지, 감사하는,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절기로 다른 민족이 가지지 않은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추석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명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그리스도교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첫째, 추석은 조상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조상들을 추모한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한 그런 우리의 선조의 거룩한 유산을 자손들이 바르게 물려받아가지고 그
어른들의 가르치심을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축복받는 집이 되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3대, 4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가지고 그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추석날 모여가지고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 이 시간 오셔서 음식 맛있게 잡수시고 복 주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추모 예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어른이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잘하신 부분은 뭔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면서 살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절대 이웃하고 다투지 않고 서로 나누면서 살았던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거를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일. 이거 정말 오늘날 이게 필요한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고향을 찾아가는 명절이 조금 길다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가고 선조들이 살던 고향 땅을 찾아가서 어른들하고 함께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것. 그래서 바로 추석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정의 날일 수도 있고 또 어린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어린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인사드리고 절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져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그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석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추석은 분명히 소외된 계층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우선 신라 시대에 여러분들 유리왕 시대에 서기 32년에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신라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를 6등분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강원도 하는 것처럼 6개의 지역으로 나누어가지고 그 지역마다 왕궁에서 생활하고 있는 궁녀들을 2사람씩 대표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한 달 전, 8월 15일이 되기 한 달 전에 땅 하면서 길쌈 내는 일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볕 짜는 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월 14일쯤 다 왕궁에 볕 짜는 것을 가지고 와서 왕궁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1등, 2등, 3등 매기고 난 다음에 맨 꽁지한 6, 6등한 팀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수고한 모든 이웃들을 대접하는 그런 풍속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여자들은요, 서기 32년 같으면요,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고 그러지 못하던 시절이에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그렇게 여자들이 잘하는 것을 격려해주면서 대접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뭔가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린이들 추석 때 설날 한번 새 옷 해서 입히는 거예요. 어린이는 대접도 못 받던 시절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애들 뭐 오라 그러면 야 애들은 좀 집에 가, 애들은 좀 집에 가, 다 내쫓아버리고 어른들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아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만은 추석 때만은 아이들에게 새 옷 입혀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놀잇감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뺑기도 치고 윷놀이도 하고 연날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어른들이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해주는 절기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청소년이라는 게 없어요. 남자아이들은 그저 한 9살, 10살 되면 장가 보내요. 여자들은 14살, 15살 먹은 아이가 시집을 와요. 그러니까 장가 들면 어른이야. 그러니까 10대에서부터 20대 후반까지라는 게 없는 거예요. 청소년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원래가 없었어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9살 먹은 아이가 장가 들었다고 그래. 넌 오늘부터 장가 들었으니까 어른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놀이문화를 만들어준 게 추석문화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경기도 지방에 살았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동네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푸라기 아니면 수수깡, 이 볏짚 이런 걸 가지고서 거북이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거기 청년들이 둘씩 들어가서 병신 춤추는 것처럼 춤을 추면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다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정성껏 한 상 차려다가 그 놀러온 동네 청년들, 구경꾼들까지 다 대접을 해요. 그리고 남는 음식은 또 거두어 가지고 가서 청년들의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신나게 먹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이라는 게 어떤 사회에서 청소년들을 대접해주는 그런 계절이 추석이었어요. 또 부녀자들 제가 얘기했죠. 강강수월래하고 춤추고. 그 다음에 추석에 제일 신바람 나는 건 남의 집 머슴들이에요. 일주일 동안 일 딱 스톱하고 그 머슴들은 집집마다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머슴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물론 새옷 한 벌씩 해주고 그 다음에 머슴들이니까 남의 집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더 센가 누구네 머슴이 더 튼튼한가 이런 거를 재미있게 씨름으로 표현해서 요새 텔레비에서 씨름도 중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머슴들은 소를 키우고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소를 부려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느 집 소가 힘이 센가 또 소싸움도 시키고 이러면서 사람이 사는데 즐거움을 만들어내던 계절이 바로 이 추석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 떼떼옷 입히고 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 만들어줘서 애들이 얼굴이 다 밝고 아주 웃음이 꽉 찼잖아요. 애들을 대접해주던 절기.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모여서 이게 유시 상당히 크지만은 하여간 윷놀이를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삼촌까지 가족들이 다 모여서 돌아가면서 얼마나 신나게 재미있게 잘 지내느냐 이게. 이런 계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북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농악대가 뒤에 따라다니면서 집집마다 가서 마당에서 한판 놀고 나면 집 주인이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준비해놨다가 대접하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머슴들이 이제 씨름하던 건데 요새는 머슴들이 씨름하는 게 아니라 전부 대학 졸업한 아주 씨름꾼들이 모여가지고 씨름을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사기를 칭찬시켜주고 1등한 사람들에게 서로 한 마리씩 상으로 주고 하던 시절이에요. 내가 비록 머슴 노릇을 하지만 씨름판에 가서 추석 때 한 번 이기면 나도 소 한 마리 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하지만 그때는 동네 몇 동네 모여서 하고 또 몇 동네 모여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젊은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던 계절입니다. 여기 지금 뭐 할머니가 벽에 앉아있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왕실에서 그 옷감 만드는 시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여자들을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학교도 못 다니고 어려서부터 너는 이런 거나 잘해야 된다. 수를 잘 봐야 된다. 음식만 잘 만들면 시집가면 된다. 하면서 가두어서 키우던 여자들을 왕궁에서 꺼내가지고 뭔가 잘하는 소질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놀이는 대단한 거죠. 이거 강강수월래. 이날만은 여자들이 다 좋은 옷 입고 와서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평소에 춤췄다가는 기생이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아무개 집 딸 저거 못 쓰겠다고 아마 대반 소문 나서 시집도 못 갈 텐데 이때만은 다 같이 모여서 격려를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노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전쟁할 때 이 강강수월래를 써먹었다 그래서 이겼다 그러잖아요. 산꼭대기 참 높은 데다가 여자들을 다 불러모아가지고 이렇게 화려한 옷은 안 입히지만 강강수월래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거. 이번 배에서 다 들으니까 야, 저 산 저 너머에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가 보다. 이래가지고 감히 싸울 생각을 못하고 뒤로 물러갔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추석 명절에 하는 모든 것들은 주체가 어른이 아닙니다. 양반집 어른이 아닙니다. 다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주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드린 계명, 둘째는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다. 이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에서 나눠진 모습을 하면서 1년 내내 좋은 옷 한 번 먼저 보고 땀 흘리면서 밥도 그저 저 뒤에 가서 앉아가지고 대충 먹고 살던 그 모습들을 세워주는 날, 대접받지 못했던 부녀자들을 세워주는 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세워주는 날, 이게 뭐냐면 이웃사랑이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명절을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감사의 절기라는 거 이미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은 농사가 잘 되는 것은 조상의 은덕이고 천지 sinh 명의 은혜다. 아까 우리 성경 말씀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농사가 대풍이라고 해요. 작년보다 20%가 쌀이 더 많이 생산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뉴스에서는 뭐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고 큰일 났다고 난리를 쳤지만은 결론적으로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풍을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감사절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기독교의 감사절은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감사절로 지켰던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절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 벌써 감사절을 이제 우리 거로 바꾸자. 추석 전후에 제일 가까운 주일을 감사주일로 하자. 1년에 한 번 우리가 감사주일 지키는 거니까 꼭 11월에 가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렇게 바꾸어서 지키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저도 이민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늘 추석 가까운 주일을 감사주일로 해서 뭐 농사 짓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까요. 그냥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교회로 가져오고 제 힘이 있을 때는 교회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양자로 온 애들 가족도 다 불러서 부활절대하고 같이 나눠서 먹으면서 친교하는 것. 바로 이게 이웃과 서로 섬기는 감사의 절기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이 2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여기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중간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가족들이 배불리 먹고 살아라.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절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감사절을 지키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이렇게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추석이 그냥 적당히 잘 놀고 쉬는 계절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추석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서에 맞는 그런 절기로 앞으로 자리를 매김해서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